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큰 우여곡절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탄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의 지나간 인생을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평탄한 삶보다 험악한 인생, 산전수전,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탄한 삶, 평안한 삶, 굴곡진 삶이 아니라 조금 안정적인 삶,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삶, 그런 삶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평안하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존속되고 유지되어져야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곳곳에 전쟁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 국민들, 전쟁이라는 너무나 큰 국가적 재난 앞에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기고 힘듦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바로 오늘 25일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 민족 간에 서로 총불을 겨누며 서로 죽이고 죽였던 이념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총불을 겨누며 싸웠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이념 때문에 부모와 자녀, 형제지간, 친구지간 또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도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국가적 그 트라우마가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험,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서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사람들이 호들갑스러운 그런 여러 공동체 무의식의 상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들의 역사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굴곡집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사실 모든 민족들이 다양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지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배반의 역사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배경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그 포로로 잡혀가는 참상을 몇 가지 시적 표현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존심, 어떤 의미에서 그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할 만한 성전이 회파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그것을 보존하고 있던 성전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을 떠받치는, 국가를 떠받치는 그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러한 토대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 가옥이 불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산상의 피해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이 당시의 참혹함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세 개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그러한 재난 속에서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땅의 짐승에게 그 밥으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처참한 잔상입니까? 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수로와 그러한 물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의 피가 그냥 흐르고 넘쳤다. 피만 흘렀겠습니까? 그 피의 냄새, 온 그냥 성내가 피의 그 비린내로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체가 썩어 없어지든 짐승에게 먹히든, 여러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목숨은 붙어있지만 정말 그것은 아비규환 지옥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힘듦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폐허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들은 다른 신보다 가장 최고의 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강하게 믿고 선포하고 있었는데, 당시 강대국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자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적대국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며 조소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장담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들에게 있어서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영적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큰 상처,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이 가져온 삶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치유의 한 방법을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 끝이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 오직 도움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유일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많이 있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간절한 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정말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약간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또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바로 그때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족도 이루고 자녀들도 낳고 또 거기에서 많은 재산도 불렸습니다. 이제 본국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그 인생에 그 마음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형의 입장을 이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로 형이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야곱의 성정상 그러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로 형을 속였는데 반대로 야곱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했다. 적당한 속임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사기에 의해서 빼앗겼다. 용서하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 형이 자신에게 보복할까 봐 하는 염려, 자기 혼자라면 감당하겠지만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재산들까지 형이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야곱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하는 씨름이라고 연상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요, 그냥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릿에 떠나려고 하자 야곱이 끝까지 붙들므로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후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천사, 그에게서 축복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초청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그 기도가 정말 절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근성근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깊은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깊은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그 표현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벌어진 이 참상의 이유는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상에게 죄로만 전가시킨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바로 우리의 죄, 현재 이 고난, 현재의 참상의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개인화시키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린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죄, 과거의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내 때문에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에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 그 십자가는 더 이상 피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스스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그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시련과 참상에서 우리를 건지심은 단지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고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요즘 우리의 신앙적 표현으로 한다면 정말 간증 있는 삶, 또 주의 이름을 대대 전하는
그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힘듦과 어려움,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일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전적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하신 일을 내가 대대의 간증으로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인생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이 오히려 영적으로 철이 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촉진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은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더 간절히 나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 전쟁의 참상의 모습을 그들이 고스란히 고백하며 그 이유가 철저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었음을, 그럼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 눈물 흘리며 한탄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심을 믿고 구원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또 간구하는 시편 저자의 마음, 시편 저자의 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만을 절실히 붙들고 나가는 은혜의 삶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며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삶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그 선한 길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